자리에 앉으셔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잠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4개월 동안 여호와께서 왜 다윗을 통하여 선택하여 가지고 메시아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 조상들에게서부터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메시아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 말씀을, 약속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 주위에 자꾸 여호와의 증인들이 눈에 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나면 첫 번째 이 질문을 하십시오.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하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니, 아도나이 내 주여 하고 부를 때,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고 부를 때 차이가 뭐냐고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알고도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이런 언약을 한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 할 때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고 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의 항상 최종 목적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동정녀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을 하셔요. 동정녀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할 때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란 이름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아는데 뭐에 대해서 증언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 자신이 뭘 증언하러 나온지를 알지 못해요. 첫 번째, 언약과의 관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동정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증언하러 나온 증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 왕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대로 메시아가 이미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난데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한 그리스도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가에 대해서 증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지금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 증인 만나면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뜻이 뭐요?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은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 믿어요.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도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에게 말한 여호와의 증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예 대답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분명하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 가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문에서 나온다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요 세자가 책봉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 기간에 있는 모습이에요. 세자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어버이 노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세자의 권세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끌어안는 작업이 세자에 주어진 권세인 것을 보게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지옥 가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분명하게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어버이, 또 제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면요, 논쟁하지 마시고 내가 알기에 하늘가족교회 그 이원호 목사님이 당신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러니 거기 가서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저를 소개해 주세요. 그리하면은 제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시대라는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메시아의 가문답게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메시아의 가문답게 살다 보니까 그에게 왕권의 권세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재난에서 구원해내고 그들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다윗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만왕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권세가 다윗은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의 가문 정도가 아니라 세자 책봉 정도,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 딸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아들, 딸이에요. 그것도 보통 아들, 딸이 아니라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 줄을 알고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내가 갖게 되어지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그게 언제예요? 내일일지 몰라요. 주님 내일 오시면 내일 우리가 천국에서 그 영광, 그 능력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두 가지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경제활동이나 문화나 모든 영역에서 요리나 운동이나 그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구주시니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사탄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서 그럼 그렇지,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서 뭐 하겠어? 안 하면요 다시 동창에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지 알죠? 대한민국 북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북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도 끝장이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탄도 쏴버리면 나라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저를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일은 없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내가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이 아버지 집인 천국 가는 것이 갈 수 있느냐고 없냐고 묻는 것은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시는군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크게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직도 감각이 없으셔요. 그냥 손을 들고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들 많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요, 제가 정말 좋은 목사예요. 사도 바울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당신이 누굽니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한 신학자도 목사님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약 성경을 통하여 정리하고 내가 천국 갈 때는 보통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황후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냥 지푸라기 모자 쓰고 그냥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황후로 입성해요. 입성해요. 이 진리를 성경 속에서 깨닫고 정리해서 가르쳐 준 것, 그것을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정말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요 어떤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주 극소수지만 몇 명은 죽어봐야 알죠. 지금 간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런 교회 다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면 그 교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저희 하늘가족교회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 가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내 약점이 많고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이고 빛이고 구원자이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남편 되신 분이셔요. 이건 여자 남자를 가르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춤을 추며 찬송하면서 4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 모두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하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면서 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보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신성 하나님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사람 이전 하나님이시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요한이 깨닫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4개월 동안 우리가 자세히 모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인간 이원호기가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성령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동네에서 운동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것도 내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생각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께 수개월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개월 안에 교회가 변하고 수개월 안에 우리의 삶들이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한 것대로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숙제 주셨죠? 아들, 딸이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는가 읽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처럼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라고 했어요. 173회가 나옵니다. 173회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뭐 160번이라고 할 수도 있고 180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생자라는 이름도 나오고 나셨다라는 이름도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다 성경책에다 이렇게 형목편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오면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해놨습니다. 다음 주에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읽고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에다가 형광펜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줄을 그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좋은 선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또 1절에서 18절까지 12절과 14절과 18절에서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 독생자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8절 안에 네 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결론으로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은혜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니까 20장 마지막 절이에요. 21장까지 있는데 한 장 전 2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아니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기 내가 애굽에 가서 나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에요. 신이여,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나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난 스스로 있는지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7가지로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과 생명이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냐면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가지 표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내가 바로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야 하고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로 되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고 무리로 걸으시고 소경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그를 볼 수 있게 만들고 나사로로 다시 살게 만드는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보다 예수님께 하신 그 표적,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7가지 표적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7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사람, 우리가 같이 먹고 잠자고 있는 그 예수님이지만 그는 사람 뛰어넘어서 이전에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창조를 뭘로 했죠? 말씀으로. 이 지상 모든 만물들은 식물이나 사람이나 다 물로, 거의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분은 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셨대요. 그래서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밥 먹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로 인정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밥 먹자, 잘 먹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설교하는 제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한다.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사모. 정말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요, 그분은 생각만 해도 그대로 돼버려요. 저희 집에 지금 고양이가 5마리 새끼 난 것이 있었는데 2마리가 이제 상추 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 이게 다 뒤집을 하고 이렇게 씨앗을 다 제끼니까 저 2마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2마리 가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라 2마리 가버렸어요. 삶 속에서요, 정말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요새 기도까지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성령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밤낮으로 기도해요. 아예 방 하나를 기도방으로 정해놓고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생각만 해도 되어지고 말로만 해도 되어지고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내 속에서 임재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랍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호흡하고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함께 관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 전능하심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빨대를 대고 있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돼서 그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 숨을 쉬고 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늘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보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이 빛이랍니다. 어둠은 아인슈타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은 어느 때 생기냐면 빛이 있다가 빛이 사라지면 그 사라진 자리가 어둠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다가 빛이 사라지고 나면 그 빈자리를 어둠이라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요. 빛이 있다가 없어지면 어둠입니다. 죄악도 없어요. 죄악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죄가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죄예요. 모든 것이.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그 교수한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말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거룩이시고 영생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으면 나의 약점과 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질 않으셔요. 여기지 않고 그를 의롭다 하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그 영생, 빛,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분으로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다 하고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쏟아져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빛이셔요. 빛. 그래서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물러나가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되어지면 나에게서 사단의 역사가 사라지고요. 예배가 그렇게 좋고 말씀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부담을 안고 거역하고 있으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셔요. 구원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을 전파되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속에 와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속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난 축복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 10배의 영광, 지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4개월 동안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자꾸 읽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예수님 속에 계신 신성 그 전능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